예전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아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댄 케일 부통령이 현지를 이제 시찰을 했는데요. 그분이 적십자에 들렸을 때에 이 지부장 한 분이 이 구석에 있는 한 노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할머니는 오랫동안 적십자사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 저분의 집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져서 이렇게 형편없는 그 재해를 당한 자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먼저 남들을 도와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넌지시 그 지부장의 소개를 듣고 있는 이 부통령께서 감격하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와 같은 우리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축복된 미래, 이것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자신의 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헌신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 또한 우리들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사 드보라가 이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노래였어요. 또한 자신의 부하인 발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드보라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노래했을까요?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능케 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우면서 그분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찬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가 이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하는 그런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사사 드보라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드보라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바락을 불렀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가운데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저기 다볼산이라 하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이 갈릴리 지역 북부에 살고 있어서 늘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야빈 왕의 많은 침략을 받고 살아가는 부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부족이었습니다. 평소에 적국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의 잦은 침공을 이들은 받아왔어요. 가꾸어서 걷어들인 농작물로 먹고 살만하면 또 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기가 그냥 수일이었어요. 정성껏 키운 양과 또 많은 가축들, 이 동물들을 수시로 이들은 침략하고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할 일이 많아야 되고요. 아직도 자신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적군은 수시로 침략을 하고 자신들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빼앗아가리고 버리고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이 두 지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사사 드보라의 부하 바락의 명령에 의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 두 지파 가운데에 자그만치 10,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자원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첫째 남자여야 됐어요. 그리고 20살 청년부터 60살까지 해당하는 장정만이 군대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1만 명이나 되는 이 장정이 이 바락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은 오늘날 군사 1만 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군인이었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야빈의 그 철병거를 비롯한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장정들이 전쟁터로 나간 스불론과 납달리 부족의 생계는 이제부터 그럼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이 당시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은 모두 거칠고 힘이 있는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모든 장정은 다 전쟁터로 나갔으니 하는 수 없이 연약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이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잦은 약탈로 그나마 일궈놓은 논밭도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짓뭉개졌고요. 걷어들인 수확물까지도 약탈당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면 두 부족의 장정들이 모두 전사하거나 아니면 적군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실패한다면 자신들의 부족은 여전히 적군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부족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였던 1만 명의 군사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헌신했으니 이 사사 드보라의 입장에서 이 1만 명의 군대는 얼마나 소중한 군대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의 승리는 이렇듯 생사를 건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통하여서 모인 그 1만 명의 헌신 아니 나머지 모든 그 지파 부족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1만 명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자신들도 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감당했던 나머지 모든 그 부족의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사사 드보라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선 위치에서 자신의 그 역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번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업을 잘 일구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많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성실히 일해야 우리의 사업장도 더욱더 번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LA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 교육자 협의회 주최로 이 지역에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낮 시간에 한번 그 목사님 모시고 목회자와 여러분들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몬트레이 지역과 같이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작은 한인 사회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가만히 그 질문을 경청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모든 조건에 만족을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물론 목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황당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를 꿈꾸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먼저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먼저 내 옆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한 발자국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한번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고장노림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에 정말 이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힘 다하도록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내 인생이 행복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에게 감사, 그 행복을 가져두던 바로 옆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목사의 헌신과 함께 여러분들의 헌신이 서로 빚어져서 아름다운 헌신의 하모니가 우리의 성전에 넘쳐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성도들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성도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 성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여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 깨끗한 성전을 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다면 이런 성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은 이 성전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전의 아름다운 정말 환경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지나가다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보면 주술 수 있는 이 작은 헌신,
그리고 예배당과 교육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환경들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가꾸고 청결을 유지하는 이 헌신 땀방울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이 성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 성전을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먼저 지금 우리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행여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동전의 양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덧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안 될 때에 더욱더 많은 수입을 누리고 싶지만 그리하지 않은 이 불경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평하고 짜증내며 하나님 원망하며 세상만 원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찾아보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 삶의 한 자리자리를 살펴보면 그 속에도 분명히 감춰져 있던 감사의 조건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남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헌신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의 두 지파의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사사 두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납달리 부족과 스불론 부족의 헌신을 찬양한 드보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헌신했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다는 드보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와 군대 장관들 모두가 힘을 발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 되고요,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힘을 합치고 적군을 물리쳤다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하여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이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국가가 어려워지자 자기 몸 아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참여하여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이라는 그런 적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르비딘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니시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대다 하는 뜻이에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이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늘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외에 또 다른 그런 원인이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모세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 중에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모든 장병들이 힘을 얻어서 양 아말렉과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팔이 내려갈 때는 군사들의 사기도 사라지면서 점점 위세에 몰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내 모세의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그 중간 리더십들이 모세의 오른팔과 모세의 왼팔을 번쩍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서포트하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보아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떨어지려 하면 더욱더 힘차게 모세의 팔을 높이 시켜 세웠고, 또한 그런 아론과 훌의 그 도움을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협곡에 있는 많은 군사들 가운데에 지도자였던 젊은 여호수아는 그 번쩍 들어있는 모세의 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장 모세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 가운데 용기를 바라면서 많은 부하들을 인솔하여 적군 아말렉을 무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충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양 옆에서 두 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인도했던 저 협곡 속에서의 청년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라 한 교수님의 그 저서 가운데는 지도자의 조건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지도자란 꿈, 비전, 목표, 희망, 열정을 섬기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의 소망, 꿈, 바람을 이해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실천하는 의지와 헌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재직이라는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선출한 봉사의 직이 있습니다. 모두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인 것이죠. 이 알베로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재직된 우리 모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이, 즉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깨닫고 내 자신을 재직으로 뽑아준 교우들의 바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헌신이 그럼 나에게 있는가? 이걸 스스로 물어봐야 돼. 혹이라도 교우들의 손에 뽑힌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헌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교우들로부터의 공경과 예우만을 내가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 또한 내 자신을 향해서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두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느니라. 두보라라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고요, 그 히브리어 그 뜻은 꿀벌이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꿀벌은 강력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는 곤충이죠. 남성 중심 고대 사회에서 꿀벌이라 불려지는 이 여선지자를 이 대장군으로 선택한 이 사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센 남자 장군들도 감당하기 벅찬 이 어려운 사역을 가냘픈 꿀벌과 같은 그 여성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여성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한정된 능력이나 힘이 바로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 리더십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분은 여자분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이 부부 중심의 출석 교우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그런 여성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여성 헌신자, 여성 사역자들의 필요를 더 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은요, 남성과 달리 이 양육이나 이 돌봄이라 하는 면에는 아주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어찌 보면 달란트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여성들에게서 양육과 돌봄은 이 본능적인 일이라 이 말이죠. 아이를 출산하고 기른 그 삶의 경험이 그 여성의 그런 속에 능력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이제 내년도 2013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런 저런 일꾼들을 이제 새롭게 뽑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모든 백성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재직들은 새로운 그 2013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할 때 아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의 필요를 느끼는 곳곳에 여성 성도들을, 재직들을 일꾼으로 세울까 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꿀벌과 같은 연약한 두보라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때 아멘했고, 그리고 그 연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일할 만한 많은 그런 추종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그래서 우리 드보라처럼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많은 그런 팔로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분들 헌신 때문에,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하고 찬양했던 드보라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오늘 이게 아무개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의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처럼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2013년 한 해를 우리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2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일꾼을 주님께서 뽑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모든 할 일은 아멘하고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일밖에 없음을 우리 깨닫고
오늘 드보라와 같이 많은 백성들과 같이 많은 리더십과 같이 이 어려운 국가 가운데에 헌신하며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회생시켰던 놀라운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